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관계가 회복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 회복되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과의 관계가 우리 모든 관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이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관계를 잘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관계를 위해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주신 것이 10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앙에 있는 5계명, 제5계명이 뭐냐 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제5계명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과의 이 관계에서 가장 위의 계명이고 또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이어주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부모님은 하나님은 아니시지만은 자녀들에게는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가 어디에 있고 누구인가를. 그 부모님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돌보고 키워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존재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존재와는 틀리는 거예요. 부모님은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나 다른 사람의 존재와 나를 낳아주고 키워진 부모님과의 관계는 다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될 때라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키워주고 양육해준 부모님과의 관계를 못하는데 다른 아무 별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할 수 있냐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하나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부모님들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육하기를 맡길 때에 거기에 하나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 야곱이 그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으려고 그렇게 에서와 그렇게 한 거죠. 그건 뭐냐면은 이삭인 아버지에게 자기 자녀를 향한 그런 축복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이 자녀를 우리가 여러 가지를 스포트를 하고 양육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향한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자녀가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이 성서적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이웃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10계명의 5계명을 풀어서 다시 설명합니다. 부모가 누군지 알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주신 2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인 건 다 알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약속이 있는 최고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있냐? 그렇게 하면은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믿죠? 성경 말씀 믿는다면은 단순하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최고의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려면은 부모 공경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이 성도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기본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보려면요, 자기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걸 보면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며느리 보고 사위 볼 때 그 사람의 인간성의 기본을 보려면요, 물어보면 돼요. 네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결혼하면 장인 어른을 부모처럼 생기겠습니다. 시어머니를 부모처럼 생기겠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지 낳은 부모, 지를 낳고 키워진 부모를 못 섬기는 인간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생기고 딴 사람 생기겠어요? 그래서요, 그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그 문제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딱 해보면 네 부모를 어떻게 하냐? 어떤 사람이 확실하냐 하면은 나는 결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내 부모를 버리지는 않는다. 이런 사람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100행의 기본이 뭐라고요? 100가지 행동의 기본이 뭐라고요? 효행이라는 거예요. 왜? 효행이 있어야 충성도 있는 것이고, 효행이 있어야 예절도 있는 것입니다. 지 부모한테 예절 없는 것이 어디에 가서 예절을 지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야말로 부모 공경이야말로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를 안 섬긴다는 건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확실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도 사람들의 관계를 좋게 하는 기본도 역시 부모 공경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이 덩식이 성립이 안 됩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인생은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 공경을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오늘 말씀 보세요. 내 부모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그 인생은 이 땅에서 잘 되기가 힘든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그 인생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아무나 안 하나.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거든, 믿거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생각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젊은이들도 그래요. 복잡하게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인생을 단순화시키면 됩니다. 이 땅에서는 부모 공경하면은 잘 살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들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거든 부모 공경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이걸 잘하느냐 하면은 사단이 잘 알아요. 사단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 말종으로 만들려면, 인간이 안 되게 만들려면 제일 먼저 깨버리는 게 뭐냐? 부모의 관계를 깨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 땅에서 잘 안 되게 하려면 부모와의 관계를 먼저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의 유익은 누가 받느냐 하면은 공경을 받는 부모님들도 혜택을 보지만은 더 큰 혜택과 유익은 누구냐? 공경을 하는 자녀들이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제쳐놓고 잘해라 못합니다. 그 자녀들이. 지 부모를 공경하고 지 부모에게 못하는 애들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공경이라는 이 원의 뜻을 보면은 이 뜻이 어떤 뜻이 보면 무겁다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뜻 속에 뭐가 있냐면 무겁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에요. 무거운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부모 공경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런 복을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 좀 무거운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거우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주신 4절 말씀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아버지들에게 주신 말씀이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화나게 하면은 아이들에게 뭘 사라지게 하냐면은 마음속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사라지게 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계속 열받게 하고 아이들 얘기로 뚜껑 열리게 하면은 아이들 마음속에 뭐냐 부모를 향한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부모 공경에 대한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은 그 자녀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할 때 내 성질대로 내 화나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를 하려면은 말씀 봐야 되고요. 주의 훈계와 교훈을 하려면은 기도해 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뭘 제일 조심스럽게 자녀들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한마디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도 생각해, 말씀에도 비춰보고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비춰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예.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큰애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거의 제가 잔소리하는 일은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다가 한마디 해야 될 때는 정말 깊이 생각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얘기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떨 때는 밤 2시에 카톡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질 났을 때 그대로 뱉어버리면 그거 안 되잖아요. 왜? 그러면은 관계가 깨어지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그 마음을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늘 말씀드리지만 제발 어버이날 기념으로
봐야 될 영화가 이 국제시장입니다. 저는 눈물이 참 없는 사람인데 이 영화는 국제시장은 눈물을 흘리면서 봤어요. 왜냐하면요, 저희 부모님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이 영화가 잘 표현을 한 거예요. 감동 있게.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아버님을 떠나보지 않습니까? 제가 아버지를 이해를 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했다고 하지만은 그 국제시장 영화를 보면서 내가 우리 아버님 세대를,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야, 이분들은 정말 이런 세대를 살았구나. 완전히 희생한 그 세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한테 주는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그 며느리들이나 자녀들이 아버지를 이해를 못하고, 왜냐하면 아버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얘기하려면 화만 나는 거예요. 그 화를 내면은 자녀들은 싫어하니까 그 아버지가 다른 방에 가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마 그 내용들이 그 국제시장의 그 영화에 그려진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신 그 인생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젊은 세대는, 지금 청소년 세대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산 세대를 이해를 못해요. 저는 누가 정말 좀 생각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이민 1세대가 이 이민 와서 고생한 그 삶의 흔적을 그린 그 영화를 만들면은 한 200만이 볼 것 같아요. 최소한 200만 이상 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 이 말이 됩니까? 뭐 터전이 있습니까? 와서 이 이민 1세대가 이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모님들이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참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그런 화를 낼 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을 할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을 해주기를 원해요.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다가올 때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느냐? 첫째는 순종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자녀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은 순종하는 태도를 취하는 게 맞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그 면전에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면전에서 반항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설사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좀 뭐 납득이 안 되더라도 일단 순종하는 태도를 취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틀린 말씀이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도해보고, 그래서 정말 아니다 싶으면은 부모님에게 다시 가서 말씀드리면 돼요. 내가 이렇게 참 부모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받아들일 부모가 됐어요. 그런데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불순종하고 면전에서 그렇게 하는 태도는 그는 아주 참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하시면 반응하지 말고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더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 말씀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이 기뻐하십니까? 네. 이 세상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부모님한테 머니를 드리면 기뻐합니다. 머니 해도 머니를 드리면 부모님이 기뻐해요. 네. 이건 세상적인 얘기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24절 말씀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돈 이런 얘기는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정말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돈은 1,000만 원 갖다 줘놓고 감옥에 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즐겁겠어요? 아니죠. 정직하게 의인으로 사는 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것.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가 즐겁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서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면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어렵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 있냐 하면은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진짜 지혜와 명철은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데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다가 한 번에 그냥 떨어지고 그런 일이 생겼냐면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길은 결국은 보면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롭고 명철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길입니다. 내가 어렵고 지혜롭게 잘 사는 것이 결국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부모님한테 잘한다고 했지만은 내 인생이 엉망이 돼버리고 내 인생을 망쳐버리면 결국은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는 명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길이 부모 공경의 길이고, 그리고 부모 공경을 위한 길이 바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잘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뭐가 틀렸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은 이 부모 공경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잘 떼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영락교회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